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어떤 본성 혹은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 본질은 속성의 총합으로 보편적이고 변함없는 실제이다. 속성은 이 본질을 구성하는 개체적 성질이나 특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속성으로만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속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일반적으로 절대적 혹은 배타적 속성과 유비적 속성으로 구분한다. 다른 말로는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올바른 구분이 아니다. 2.1.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 안에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여타의 피조물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오직 자신 안에 있으므로 절대적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자존성, 단순성, 무한성, 불변성이 있으며 존재론적으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개혁파는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를 존재론적 유비로 보지 않고 신앙적 유비로 파악한다. 괄호 1. 자존성. 자존성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자존성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 독립적이며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든다. 자존하신 하나님은 어떤 필연적인 것과도 관계 맺지 않으며 동시에 자유롭게 피조물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지만 모든 피조물은 본질에서 의존적이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기 존재의 원인이라면 피조물은 자기 존재의 원인이 자신밖에 있는 것이다. 괄호 2. 단순성. 하나님의 단일성 혹은 단순성은 단수성과 단순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단수성은 하나의 본질을 가진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단순성이란 뜻은 혼합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은 하나임을 말하는 것으로 속성 자체가 곧 존재이다. 그런 점에서 단순성은 하나님의 불가시적, 불가의적 속성을 의미한다. 괄호 3. 무한성. 하나님의 무한성은 피조물의 유한성과 비교하여 무한하신 존재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본성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제한을 받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무한성은 시간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한 현재이다. 또한 무한성은 공간과 관련하여 거대성과 편재성을 가지고 있다. 거대성은 모든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편재성은 모든 공간에 전존재로 참여하는 속성으로 피조물을 상정할 때 무변성과 거룩성의 근거가 된다. 괄호 4.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의 본성에 있어서 생성이나 변화가 없으신 자존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불변성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 변개가 없으시며 언제나 성실하신 분임을 의미한다. 이 불변성은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으며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지게 하는 본성으로, 불변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과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어떤 변화도 변이도 없다. 이것은 피조물과 관련하여 신실성으로 나타나며, 불변성은 본질의 불변으로 본질 속성의 불변이고 약속 경륜의 불변을 의미한다. 2.2. 하나님의 유비적 속성. 하나님의 유비적 속성이란 경험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말해질 수 있고 유비적인 면에서 피조물과 공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성으로 소유하고 있는 속성들이 제한적인 형태로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유비적 속성은 생명, 지성과 의지, 선과 자유, 그리고 능력, 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유비적인 속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현시되어진다. 벌코프는 유비적 속성을 크게 영성과 지성적인 속성들, 도덕적인 속성들, 주권적인 속성들로 구분하고 있다. 괄호 1. 하나님의 영성. 성경은 하나님을 영 자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존재는 순수한 영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성으로 현시된다. 하나님의 영성은 일체의 물질성을 배제하며 감각적 지각으로 인식될 수 없으며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는 오직 영성으로 체험될 뿐이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개념인 하나님의 영성은 그 자신 안에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인격적 본성으로서의 영성은 그의 창조하신 인격적 피조물 가운데 현시되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영적 존재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은 존재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영적 본성을 회복함으로써 구속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괄호 2. 하나님의 지성적 속성들. 하나님의 지성적인 속성들은 지식, 지혜, 진실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째, 지식이라는 개념은 축적하는 지식의 원리로서 자신과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지식은 사실과 해석에 있어서 동연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은 사람의 존재 원리이며 그 지식이 작정이다. 하나님의 지식은 단일 행동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자기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모든 사물의 지식은 밖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인식된다. 지식과 관련하여 사람은 비량적, 추론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직관적으로 안다. 둘째, 지혜는 상황, 환경, 시간의 간격 속에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혜는 모든 지식과 사물들을 하나님 자신의 섭리, 성취, 그리고 영광을 위해 적용하시고 사용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시는 방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은혜이다. 셋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실성은 아무나, 아멘, 알레데이아, 피스티스와 같은 개념으로 신실함, 변함없는 진리와 확실성을 의미한다. 이 진실성은 사물을 존재하는 자체로 아는 속성으로 도덕적인 의미에서 존재하는 자체로서 그것을 실현하는 덕을 의미하기도 한다. 덕은 존재하는 사실 자체로 그것을 실현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진리는 피조물에 대하여 존재하는 사실 자체를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진실성은 창조된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할 사람의 속성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지음을 입은 대로 행하여야 한다. 괄호 3.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들.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들은 하나님의 선, 거룩, 의와 같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하나님의 선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 은혜, 긍휼, 오래 참으심과 같은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선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형용할 수 없는 선하심의 속성들이 있다. 인자하심은 모든 피조물을 관대하고 인자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 사랑과 특수 사랑으로 구분되며, 하나님의 선이 이성적인 피조물을 향하여 실행될 때 그것은 사랑의 성격을 띠게 된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 영원한 자기 전달의 속성이다. 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며 헬라어는 카리스로 영적인 복의 근원으로 거저 주심으로 하나님의 호의로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덕이다. 하나님의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 헬라어 엘리오스로 그들의 공과와 관계없이 공궁과 비탄에 빠진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으로 정의될 수 있다. 성경에서 불쌍히 여김, 자비, 인자심이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선과 사랑의 한 측면으로 사람의 계속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자와 악인에 대하여 참으시는 하나님의 선 혹은 사랑이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은 카다시,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어근 카드에서 유래한 단어로 신약에서 이것은 하기오스와 하기아조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며 무한하신 위엄 속에 그리고 그들 위에 계시다는 사실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영원히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탁월성을 원하시고 유지하시며 죄를 혐오하시고 자신의 도덕적인 피조물 속에서 순결을 요청하시는 속성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거룩한 나라, 땅, 도성, 장소, 제사장직 등으로 표현하고 신약은 거룩한 몸, 거룩한 교회와 같은 것으로 표현한다. 셋째,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 의와 상대적 의로 구분하며 절대적 의는 신의 본성인 정직에 따라 하나님 자신 안에서 무한히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상대적 의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을 지탱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거룩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속성이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차디크, 체데크이며 헬라어는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시네이다. 사주권적인 성격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격들은 하나님의 유비적 속성에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주권적인 성격은 피조물과의 관련성 속에서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주권성은 주권적 의지와 주권적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주권적 의지는 히브리어로 하페츠, 체부, 라촌이며 헬라어로는 블레, 델레마를 쓴다. 하나님은 주권적 의지로 가장 단순한 행동에서 최고선인 자신을 향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그의 피조물들을 향하시며 이렇게 해서 피조물의 지속적인 실존의 근거가 된다. 벌코프는 의지에 숨겨진 의지와 나타난 의지가 있으며 작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 하시려는 의지와 하게 하시려는 의지가 있고 하시려는 의지는 작정적 의지와 관련되어 있고 하게 하시려는 의지는 교훈적 의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 유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그의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만물을 통치하는 것으로 주어졌으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도록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주권적 의지를 부여받은 존재이다.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권적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그 피조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으로 아담이 모든 육축과 짐승에게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대리 통치를 이행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주권적 능력은 벌코프에 따르면 하나님의 절대적 및 지고의 원인이 되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이 능력은 절대적 능력과 질서적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질서적 능력은 하나님의 단순한 활동을 통해서 의도하시거나 뜻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유비적인 면에서 이러한 주권적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공공질서를 위한 선의 능력, 사회가 유지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기능을 의미한다.